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어 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이것이 서로 바톤 터치하는, 아니면 그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그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아직 클리어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과 궁금증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11장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 새 시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시대가 여전히 있는, 다시 말하면 아직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러나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은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계속 말해왔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맞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무엇인가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본문을 읽고 묵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예스노로 대답하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예스노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그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이 뭐냐?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5절에 나와 있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이 이야기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이 마태복음 8장과 9절에서 나와 있는 이 기적, 질병을 치유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말했냐면 메시아 사인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아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러한 일들, 이게 다 어디 나오죠?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을 보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은 너희 선생에게 가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는 이사야 61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사야 35장 61절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이런 말이죠. 이거 보면 모르냐?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서 이걸 붙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왜 나갔어요? 뭘 보러 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거기 있잖아요. 너희가 나가가지고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아니면 도대체 뭘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왜 유대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지. 그런데 너희가 본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내 사자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한 선지자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했지만 세례 요한을 포함한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았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구약을 인용해서 알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그곳에 올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도 알았어요. 자신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멋진 군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받으며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근데 메시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고요. 가난했고요. 온갖 어려움을 이 땅에 겪으셨어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러 메시아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조차도 정말 메시아는 누구인가 궁금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막 이래야 예수 믿는 맛도 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병이 걸려도 막 낫고 기도하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족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닭 울기 전 3번씩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을 때에 특별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